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는 교리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요? 교리 설교입니다. 이단들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오랜 시간, 1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그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단의 교리. 원래 우리 개신교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많은 내용들은 교리에 대한 공부들이 많지만 설교 시간에 저는 이제 교리를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는 기원전 BC 600년경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죠. 성벽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회폐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금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안기기 위해서 유다의 왕을 포로 잡아가면서 눈을 뽑습니다. 두 손발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성 안에 젊은이들,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늙은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에스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도 25살의 이 젊은 나이에 조국에서 꿈도 펼쳐보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회의를 갖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가?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에 회의를 갖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에스겔 1장에, 에스겔서 1장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많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그 다음에 아주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데리고 간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있는데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두 개의 형용사로 강조합니다. 아주 많고 매우 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세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자,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마른 뼈처럼 황폐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나라의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마른 뼈처럼 심이 말랐고 아주 말라버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죠. 보물들은 다 약탈되어 갔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농사지을 땅들은 돌을 던져서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실로 마른 뼈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살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합니까? 왜 조국을 잃었습니까? 왜 노예가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이건 과거의 먼 옛날 2000년, 700년 전의 사건, 2700년 전 사건으로 2600년 전 사건으로 그냥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른 뼈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은 마치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풍요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장합니까? 건강합니까? 그러나 그 영혼의 내면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인간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마른 뼈와 같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잠깐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여세 동안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입니다. 땅이 있으라니 땅이 됩니다.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되고요.
육지의 동물들이, 바다의 고기들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만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고 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습니다. 금단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인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죽었던, 죽어가고 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완료예요. 과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다 아니고 죽었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 에베소 2장 5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우리가 아니에요. 허물, 죄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나무에서 꽃을 꺾습니다. 여전히 향기가 있고 여전히 빛깔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뿌리에서 잘려진 순간,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진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가 죽게 되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보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뭐하여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가 됩니까? 그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절망의 선지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 절망 중에서 마른 뼈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메마른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주제를 바꾸고,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릅니다. 제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납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오래된 아주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골짜기 갔는데 죽은 뼈들로 쫙 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곡동에 가면 하늘공원 있죠. 네, 그 하늘공원에 다 그 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김 목사야,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스겔도 여러분처럼 곤란했어요.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자니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이 기가 막힌 답을 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핵심이, 그럼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죠. 37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을 여러분이 유심히 좀 더 본문을 깊이 관찰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를 살릴 때 들어가는 생기와 똑같습니다. 재밌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흙더미에 불과했던 인간의 육체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진짜 살아있는 영혼, 진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도
그 창조시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데, 히브리어를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바람이라는 단어도 있고, 호흡이라는 단어도 있고, 생기라는 단어도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생기, 호흡, 영.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뼈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 생기란 단어를 영으로 번역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어디에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사망 당한 자들에게 불어와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야 그 영혼들, 죽은 영혼들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거룩한 예배입니까? 오늘 오후가 되면은 프로야구장에 보면은 몇만 명의 관중들이 모이죠. 거기서 들리는 함성 소리, 거기서 응원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그곳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얘기합니다. 저기 농촌에 가면은 젊은이는 보이지 않고 다 머리가 휘어진 노인들, 어르신들 몇 명이 모여서, 힘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모임을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다 말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인간의 모임, 인간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이 민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6월 9일 독일의 바이에른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기독교 행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는 가운데 그날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비엔나 대학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조나스 세몰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 철학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기획하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GPT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시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가장 축복해 주는 설교를 하도록 챗봇에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다운 받으려고 했더니 사진이 잘 다운이 되지 않던데,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신문에 나온 그 기사에 보니까 설교하는
그 인공지능 화면에 떠 있는 설교하는 목사는 흑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검게 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의 내용을 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때 54세 하이데로즈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없었습니다. 아바타들은 전혀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몸짓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너무 단조롭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감정이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첩보 설교를 시도한 그 목사도 첩보과 회중 사이에는 인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목사는 이미 회중과 그 기계 간에, 그 첩보 간에 인격적인 교류나 성령의 역사나 감정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계와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표정을 살피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올라가라,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마치 첩보시 설교하는 것처럼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도 기대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기계가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쩌면 그런 기계가 만들어내는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연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강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공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설교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입니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보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무슨 전도 축제나 우리가 뭐 해피데이나 이런 날이 아닌데 새신자가 26명 있는 거예요. 놀리지도 별로 안 하시네. 우리 교도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이렇게 등록하긴 하지만 26명 등록해 본 적은 없어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예배의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리 음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더 음악의 수준은 떨어졌어요. 화음도 맞지 않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뭐 여자 청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어떤 영성은 훨씬 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훨씬 더 설교로 그 예배 인도를 훨씬 더 잘한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음향 시스템이었어요. 음향 시스템. 여러분,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 좋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최고입니다.
음향 시스템이요, 정말 들리질 않아. 아무리 들리려고 해도 설교를 들려도 설교가 들리질 않아. 악기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 도대체 26명이 매주 등록을 하고 1,800명이 모이고,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 2,000석을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 잘하면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새 신자가 옵니까? 도대체 비밀이 뭡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를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꾸준히 자면서 새벽 예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 예배에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200명이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으로 내가 졌구나. 나 졌다는 얘기 표현이, 아, 거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거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거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교리 설교에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최초로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나서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등장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생겨지고 질서가 생겨지면서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창조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신 후에 주셨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40일 금식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이끌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식에 성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자,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너에게 예언했건만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나이로서 제자 그 모든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나이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향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이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숨을 내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아직 영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연약해, 그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서 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다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빨리 보여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꼭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반드시 보내줄 것인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근데 몇 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까? 몇 명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120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능력과 권세로 던질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기다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거든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120명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380명 어디 갔어요? 380명 어디 갔을까요?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손주 봐야 돼요. 강아지 산책시켜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20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온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여러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은 자리 싸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에, 장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교제하면서 등산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낚시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과 모임, 동창회 모임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